어느 영어 유치원 원장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글을 보았는데요. 제가 유치원생 수업뿐 아니라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수업도 하는데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아이들은 와서 우리 엄마가 참 문제예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엄마들은 또 오셔서 우리 애가 참 문제가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애가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으니까 선생님이 대신 말 좀 잘해달라고 하세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 별일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들에게는 아이가 너무 심각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별일 아닌데 왜 그렇게 심각하게 보는 것일까 생각해 봤는데, 저는 아이들을 많이 보잖아요. 하지만 어머니들은 자기 아이 한 명만 바라보니까 문제가 크게 보이고 별일 아닌데 별일로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아이를 많이 보는 선생님께는 별일 아닌 것이 부모님에게는 별일이 되어서 결국 그 부모와 아이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내 인생만 바라보니까, 내 문제만 바라보니까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고 가장 힘들게 여겨지고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많은 인생들을 다 보고 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별일 아닌 것인데, 나는 나만 바라보니까 내 문제가 가장 커 보이고 심각해 보이고 힘들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그거 별거 아니야 하실 만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볼 때 큰 그림들은 조금 떨어져서 봐야 잘 보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한 발 떨어져서 조금 멀리서 문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래, 이 정도는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지 생각할 수 있고 문제를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참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내가 겪는 문제가 남들 보기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별일 아닌 것일 수 있지만, 내가 그렇다고 또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걸 겪고 있는 나 자신은 참으로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당장의 문제가 너무 버겁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가볍게 넘기시지만은 않으시고, 그래 너 힘들지 라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모든 인생을 다 살피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는 다 별것 아닌 것을 내가 믿습니다.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그런 사랑의 하나님께 여러분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담긴 열왕기하 3장 전체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경쟁국인 모압과의 전쟁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이 전쟁을 추진하는 주요 인물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입니다. 여호람 왕은 자기 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의 형 아하시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즉위한 지 2년 만에 병들어 죽었고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었기에 동생인 여호람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람 왕의 아버지는 아합 왕이었고 어머니는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바알 종교를 합법화시키고 온 나라에 바알의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가 성행하도록 만든 그런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을 아주 심각하고 패역한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한 그런 인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선량하고 열심히 사는 믿음의 백성들을 그들의 재산도 자기 마음대로 빼앗고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람 왕은 바로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죠. 자, 그런데 그렇지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다행스럽게도 그가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석상을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여호람은 아버지 아합이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고 또 뒤를 이어 왕이 된 자기 형 아하시아도 아합처럼 바알 우상을 섬기다가 그렇게 갑자기 죽게 되자 얼떨결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그래서 아버지와 형의 이 연이은 죽음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최후가 아주 좋지 못하다는 것을 그는 자기 형과 아버지를 보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위에 올라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바알 우상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나도 큰일 나겠다. 아버지도 끝이 안 좋았고 형도 저렇게 죽었는데 큰일 나겠다. 즉위하자마자 재빨리 바알 우상을 없애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바알의 석상을 없애기는 했지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로보암이 범하게 한 죄라는 것은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온 나라가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한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알 우상은 다 제한시켰지만 금송아지 우상은 계속 존속시키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여호람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바알을 없앤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회개로 돌아서지는 않은 것입니다. 완전히 유턴을 해야 되는데 적당히 좌회전만 한 것이에요. 껍데기만 조금 갈아입었을 뿐이고 금송아지 우상을 보험처럼 남겨둔 겁니다. 여전히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들이 그렇게 점집에 많이 간다는 겁니다. 특히 강남에 사는 그런 부모들이요. 그런데 그런 부모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때 반주를 했다고 하면서 점집에 갔었다는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한답니다. 우리 애가 이번 기말고사를 잘 볼 수 있을지, 대학 시험을 잘 볼 수 있을지, 어느 대학에 가게 될지 그 점치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이 서울대 간다고 이야기하면 그 말을 또 믿고 안심하고 자랑스럽게 다른 부모들에게 이야기하면 또 그 말 들은 부모들이 그 점집 어디냐고 자기도 가보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또 그런 부모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결혼을 위해 궁합을 보고 힘든 일이 있으면 무슨 사주팔자 이런 걸 보고 좋은 이름 짓겠다고 쫓아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했지만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습관과 죄의 모습들을 계속 그냥 적당히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람이 행한 개혁이 그런 식이었습니다. 바알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는 듯 했지만 그래도 저 금송아지 정도는 남겨둬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남겨둔 것이에요. 여호람은 좋지만 충분히 좋지는 않은 사람이었고, 악하지만 또 심하게 악하지는 않은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잘 믿는 듯 하지만 충분히 잘 믿지는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심하게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선하지도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액세서리로, 취미 생활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람처럼 혼날 것 같고
두려운 마음으로 보험을 들듯이 믿음 생활하지 말고 믿기로 했으면 확실하게 전부를 걸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붙잡고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그런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람은 그렇게 반쪽짜리 개혁을 하면서 통치를 시작했는데 곧바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것은 다윗 왕 때부터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또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쳐왔던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제부터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 모압은 아합 왕이 죽은 다음부터 태도가 바뀌면서 조짐이 안 좋았는데 아합의 뒤를 이은 아하시아 왕이 2년 만에 병들어 죽고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되는 그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이제 모압이 독립선언을 한 것이에요. 여호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행태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매년 그 모압으로부터 조공으로 들어오는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량 10만 마리의 털이 중단되면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됩니다. 또 새롭게 즉위한 여호람이 이런 문제를 과감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나약한 왕으로 치부돼서 정치적인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당시에 국제적으로도 이 모압이 배반한 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덩달아 다른 나라들도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고 이스라엘의 존재감이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람 왕은 모압을 반드시 제압해야만 했고, 그러기 위해서 우방국인 남왕국 유다와 에돔과 연합군을 이루어서 모압을 향해서 진격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모압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광야길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 광야를 따라서 일주일 동안 진군을 하는데 큰 위기를 만나게 돼요.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물이 다 떨어져 버렸고 물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싸움도 벌이기 전에 큰 위험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자 여호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자, 이 여호람은 삼국 연합군을 이끌고 의기양양하게 돌진하다가 물이 떨어지는 심각한 위기를 만나자 하나님이 우리 세 왕을 한꺼번에 죽이시려고 이렇게 불러 모으신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람의 이 말을 듣는 하나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니, 내가 너보고 전쟁을 하라고 했니? 네가 언제 나한테 이 전쟁 해도 되냐고 물어보기라도 했냐? 자기 마음대로 다 결정해서 신나게 가다가 일이 잘못되니까 이제 와서 왜 나한테 원망을 하냐? 그거 참 이상한 녀석일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호람 왕의 지금까지의 결정과 작전은 그리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영리한 사람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적당한 선에서 바알 우상을 없애는 그런 작업을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나 형처럼 자기를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이 머리가 빠른 사람입니다. 그가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도 아주 계획적이고 합리적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둘러보았다, 아주 짧은 단어이지만 이 말은 자기 나라의 전력을 아주 차분하게 섬세하게 분석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스스로를 잘 평가해보고 자신만의 힘으로는 부족해 보이니까 좀 더 확실하게 적을 제압하기 위해서 남왕국과 에돔을 전쟁에 가담시켜서 함께 나가는 그런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과정에서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여호람은 모압의 배반으로 정치적 경제적 위기가 왔을 때 이 모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걸 그냥 놔둘지, 나가서 그들을 공격하고 제압해야 될지 그 여부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을 스스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과 능력과 또 외교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계획대로 하다가 큰 위기가 오자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러십니까? 제가 아버지나 형과는 달리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도 다 없앴는데 저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도 만나고 위기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나의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 나의 통찰력과 지혜와 내가 쌓아놓은 그런 자원들, 또는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찾고 의지하고 계획하고 또 결정하고 실행해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내 상황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뜻과 의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정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다 결정해 놓고 나중에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고는 내가 쳐놓고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요,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겸손하게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말씀드리고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요청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문제의 상황에만 하나님을 찾지 말고 항상 수시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고 찾는 우리의 삶이 쌓이고 쌓이면 그 힘이 우리를 지켜주고 이겨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모압을 향해 돌진하다가 물 한 방울 찾을 수 없는 위기를 만난 그 이스라엘 군대는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공급받고 모압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문제 해결과 승리로 나아가는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북왕국의 요청으로 함께 전쟁에 출전한 남왕국의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 남왕국은 북왕국보다 국력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북왕국의 출전 요청을 거부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모압을 정벌하는 전쟁이 이 남왕국과는 별 상관이 없고, 그리고 나가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된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같이 가다 보니까 광야 한가운데서 물이 떨어져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한다면 할 수 없이 가담하게 된 여호사밧 왕이 더 원망하고 불평했어야 될 입장이에요. 하지만 여호사밧 왕은 11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 여호사밧 왕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위기 탈출의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두 왕의 자세가 아주 극명하게 비교됩니다. 여호람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과가 나쁘다고 하나님, 우리 새 왕을 여기서 다 죽이시려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여호사밧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사밧의 제안을 따라서 그들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도움을 받아서 물도 공급받고 전쟁도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도 1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북왕국 여호람을 봐서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내가 1도 없지만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여호사밧 왕의 요청 때문에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아니면 엘리사 선지자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호람의 연합군은 여호사밧 때문에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고, 전쟁의 승리도 결국 이 여호사밧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보고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하고 의로운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호사밧 같은 위치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들이 나를 통해서, 나의 기도와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나의 얼굴을 보고, 내가 거기 있기 때문에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죽음의 세력은 패배하고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구원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고 의로워서 구원받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얼굴을 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사밧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나 때문에 내 얼굴을 보고 구원과 승리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아서 여호사밧처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도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내 안에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을 섞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그렇게 혼합적인 신앙 자세가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생활 여러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 제공이 혹시 나 자신에게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보고,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고집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가 옳은 것 같고 최상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가까이, 주님께 문제를 올려드리고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는 별일인 문제도 하나님께는 별것 아닌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능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나로 인해서 힘을 얻게 되고 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충만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